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부흥의 시작, 회개입니다. 참된 부흥의 시작, 회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외부의 모습,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즉 하드웨어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와서부터는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 그걸 보면서 개혁의 모습이 보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의 개혁이죠. 영적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것과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죠. 뭐 직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죠. 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 억지로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요, 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어요. 또한 이 억지로 하는 것과 좋아서 하는 일의 능률의 차이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서 하는 것은 때로는 환경이 나빠도 또 여건이 좋지 않아도 그게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제 작은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드럼을 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희 부부한테 아빠, 엄마, 제가 드럼을 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반갑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아이가 음악을 본업으로 하질까 하는 그 마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두려운 마음이에요, 저는. 솔직한 마음이. 음악을 뭐 듣고 또 뭐 음악을 막 즐기는 거, 이런 거는 뭐 너무나 좋죠. 그런 건 좋지만은 그것을 본업으로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특별하지 않고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험난한 길이다.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아주 더운 여름날 이제 집에 있는데 거라지에서 막 이 드럼 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지에 가봤더니 이 아들이 우통을 다 벗어던지고 아주 신나게 드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막 얼굴 온 몸이 땀이 막 범벅으로 흐르는데 아주 막 얼굴에는 얼마나 그냥 기쁨이 있는지 한참 제가 그걸 쳐다봤어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어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또 말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행복한데, 저렇게 기쁨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자발성은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의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이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즉 영적 갈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했으나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언가 허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말하면 어떤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영적 갈급함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 누가 시켜서 당신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일곱째 달, 신년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당시 일곱째 달은 신년입니다. 신년이 되니까 유다 백성들이 남녀노소, 오늘 본문, 그 앞에 본문을 보면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요. 다 수문 앞 광장에 온 백성들이 모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영적 갈망이 이들을 말씀 앞으로 이끈 거예요. 말씀이 이제 귀에 들리자,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나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기 시작합니다. 유시아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유시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진 시인입니다. 그 유시아 시인이 쓴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시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그 시집이 있는데,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 여러분, 눈물은 우리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의 영혼은 마치 아름다운 무지개의 빛깔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먼지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이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깨닫게 되자 자신들의 죄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죄된 실상을 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임하면, 내 가슴을 치면 눈물이 나요. 이건요, 요리할 때 양파를 썰어보신 분은 눈물 흘리죠. 제가 며칠 전에 양파를 썰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눈물과는 다른 거예요. 생리적인 눈물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죄된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인간의 영혼에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찔림과 함께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처음 들리고 말씀이 내 가슴으로 깨달아졌을 때 어떠셨나요? 여러분 가슴에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맹숭맹숭 하셨어요? 아마 그냥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때 제가 딱 제 마음에 임했을 때, 머리에가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임했을 때 제가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몇 시간이나 엉엉 우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붙잡고 있는 것이. 말씀이 주는 그 힘이 있기에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눈물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눈물은 나지만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막 밝아지고 소망이 생겨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궁극적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굿뉴스. 인간에게 굿뉴스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소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소식, 나를 살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우리가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변해 기쁨을 고백합니다.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합니다. 12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나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봐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은요,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데 익숙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잘 비추어 보는 교만한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데 그 사람이 삶이 교만하다, 이런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잘 듣고 큐티도 잘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교만하다? 그건요, 말씀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큐티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회개의 자리. 그 삶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참된 부흥, 이 참된 부흥으로 이끄는 회개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죄를 끊는 결단과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과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와 가슴으로 깨달은 유다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다시 모여요. 초막절을 지내고 나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하며 회개의 표시로 베옷을 입고 얼굴에 재를 묻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깨달은 자,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금식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금식한다. 인간은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죄를 보며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보다 죄를 끊기를 원한다는 강력한 행동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먹지 않지만은 죄는 끊어버리겠다 하는 강력한 결단입니다. 이게 바로 금식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베옷을 입으면 어때요? 이 몸이 껄끄러워요. 껄끄럽고 불편해요, 베옷은요. 그러나 내 영혼을 불편하게 하고 껄끄럽게 하는 죄를 단죄하겠다는 거예요. 티끌을 무릅썼다. 이 티끌을 뒤집었으니까 죄를 뒤집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하는 그 슬픔에 대한 강력한 그 표시입니다. 가장 큰 슬픔을 표시할 때 죄를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우리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회개의 문 앞에 이르게 되면 저 사람이 회개하려고 한다. 회개의 문 앞에 가려고 하면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보통 회개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넘어가요. 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도 약간 흘려요. 그렇지만은 후회하는 마음을 들어요. 후회하는 마음. 그러면서 마음에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이 카타르시스만 경험하게 하고 그것으로 회개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 오늘 마음에 뭔가 울컥했어. 그것으로 자기가 회개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게 사단의 노림수예요.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를 유사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 가짜 회개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말씀에 비춰보니까 보이기 시작하자 깊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의 단절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2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있던 데서 나오겠다는 선언입니다.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와 며느리가 이방인이에요.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여전히 물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이 가슴으로 깨달은 게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게 머리로만 깨달은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복하는 겁니다. 뭐 남들도 다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 집사님도 하고 이 집사님도 하는데 뭐 나라도 못해, 이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세상적인 문화와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는 죄를 보고 이제 끊어버리겠다 하고 결단합니다. 이 에스라 10장을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 에스라 10장을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이방인을 아내를 이제 돌려보내요. 이게 놀라운 일이 발생된 거예요. 같이 살다가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유다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것을 좋아하셔가지고 성경책에 기록해놨어요. 이름들을 다. 대단한 거죠, 이게. 실제로 살다가 여인을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지만은 이것은요, 세상 속에 깊이 물들어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탈세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였다, 저울을 속이면서 팔았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실제 행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힘들어도 며느리를 보내버린 거예요. 생이별을 한 것입니다. 조상의 허물까지 자복합니다. 죄를 뿌리째 뽑아버린 거예요. 1907년에 한국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을 때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회개는요, 당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죄들이 다 공개적으로 이 교회 내에서 다 쏟아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나는 뭐 했다 다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들린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여태까지 그냥 흘려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니까, 그리고 성령이 마음을 막 찌르기 시작하니까 별의별 죄들이 다 토설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들이 어쩔 줄 몰라서 다 토설된 거예요. 당시 장로였었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 길선주 목사님이 먼저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이제 길선주 장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돈을 관리하는데 자기가 실은 친구의 돈을 사취했다고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이 단상 앞에서 자복한 거예요. 회개한 것입니다. 요즘 돈으로 치면은 한 $1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일 아침에 친구 부인에게 돌려주겠다.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또 나는 어떤 교우들은 나와서 나는 어느 집 닭을 훔쳤다. 닭서리라는 거, 닭서리. 나는 어떤 집 수박서리를 했다. 참외서리를 했다. 다 토설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어느 집 여인이 예쁜데 그 여인을 간음했다. 그 여인을 속으로 연모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쏟아져 나오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다. 장사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저울을 조금씩 속였다. 온갖 죄들이 다 자복되었습니다. 마룻바닥을 막 구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영적 부흥 운동이. 그 실제로 그들이 고백한 대로 삶의 변화가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여러분, 이 회개는 후회하고 다짐하는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내 죄를 자복하고 또 결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사람을 잊는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의 죄된 생활 방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바탕으로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회개했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회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모인 유다 백성들 전체가 어떻다고 합니까? 낮에 4분의 1은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도 서서. 한 3시간 정도 되겠죠? 예. 나머지 낮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율법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던 레위인들도 함께 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또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상상의 날발을 한번 펴보십시오. 큰 광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한쪽에서는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하고 또 기뻐하며, 또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장엄한 광경입니까?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부흥의 어떤 장엄한 교약을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적 부흥의 물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흥을 이끄는 그 견인이 무엇일까요? 부흥의 한복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은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영적 부흥으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과거의 유다 백성들, 그러나 또 바벨론의 포로 때 다시 돌아온 백성들, 그러니까 바라본 포로기 전과 이후의 그 삶은 이들이 변했습니다. 전에도 율법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 귀환 공동체는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 그 변화의 한복판에 이들이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회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내 예배 생활이라든가 내 신앙 생활에서 어떤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때마다 또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마다 말씀이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그 한복판에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회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회개예요. 박희 집사님이 그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내가 어떤 형제에게 불편하게 했고, 형제의 마음을 다치게 했고, 어떤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이, 다음에 얘기하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신약 시대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말씀은 깨달음 머리로 옵니다. 이 머리에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요?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회개라는 문을. 삶의 부흥이, 내 삶에 정말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에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죄를 끊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간에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결단과 회개의 행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귀향민들처럼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이런 모습이 왜 내게 안 보입니까? 목사에겐 저에게도 보이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여전히 매여 있는 우리를 보면서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그냥 후회하고 다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자복하며 끊기로 한번 결단을 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30년, 40년 해왔는데, 20년 해왔는데 나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는 듣는 걸 좋아해. 말씀을 들으면 기뻐. 좋아하는데 말씀 붙잡고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말씀 붙잡고 내가 엉엉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흘린 그 눈물이 내 영혼을 맑게 해주는 체험이 있었나요? 그 눈물 속에서 내 독소를 발견하셨나요? 그것은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눈물이었나요? 정말 그런 눈물이었나요? 죄를 끊고자 하는 결단의 행동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과 저희 삶에. 그럼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참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로부터. 진정한 회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가 이제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 정말 우리가 봐도 저 성도 정말 많이 변화됐다.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면은 그런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 부흥의 모습들이 이곳저곳
이 약기마에서 정말 부흥의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문화 광장에 모인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개의 물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